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 믿으시죠? 아멘이 약하신 거 보니까 덜 믿으시는가 봅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좀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생활한 지가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때부터의 시작입니다. 그 사이에 모세는 애국 사람들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뛰어난 사람으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이제 애굽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가면 승승장구하고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길에 들어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나이 40세가 된 모세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이 애굽의 학문과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으면서 애굽 사람으로 잘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냥 애굽 사람이 아니죠. 애굽 왕궁에 사는 왕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그 완전한 애굽 사람으로 학습이 된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나이 40, 이스라엘도 부록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록이 나이라고 얘기하는 이 나이 40에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모세가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아마 젖먹이 때 이 히브리 유모로 왔던 친어머니의 영향이었을 겁니다. 나머지 훨씬 많은 기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이방의 문화만을 접했던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자기 민족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면 어릴 적 받았던 젖먹이 쪽부터 받기 시작했던 그 어머니의 교육의 영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자기 판단이 거의 없었던 젖먹이 시절에 젖을 물리면서 들려주었던 이 어머니의 그 이야기와 그리고 그 종교적인 분위기가 40세의 이 작년의 모세를 자기 민족에게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그러니까 이 젖먹이 때부터 들었던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과 종교적인 분위기가 모세를 비록 이방의 왕궁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에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부모들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릴 적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서게 될 때 그들이 장성하여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과 그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를 먹고 자라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가정교육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그 가정의 종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38년 애굽의 학문, 어쩌면 그거보다 조금 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긴 시간 애굽의 학문보다 모세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젖먹이 시절에 함께했던 어머니의 신앙교육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모세가 자기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나이 40으로 이제 장성한 모세에게 어느 날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나와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일터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 동료들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다음 날 다시 그 길을 나갔다가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애굽 사람 죽인 일이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 신약의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 7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는이라는 말은 모세이죠. 모세가 생각할 때 내가 우리 민족을,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다는 겁니까? 모세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생각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것이 생각하였으나 라고 얘기하는 모세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은 모세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생각 안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게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까지 생각할 수준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최고의 어쩌면 절정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자 나이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지금의 모세는 자기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생각대로 한 겁니까? 모세 자기 스스로의 생각대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40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40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의 절정기의 모세가 아니라 그 40년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너덜너덜해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든 성정들을 완전히 꺾어 놓는 그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모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중에요, 모세가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된 모세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나가겠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하나님 앞에 40년의 시간 동안 너덜너덜해진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40년 전에, 이 너덜너덜해지기 이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행동들이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이 능한 사람, 행동에 능한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40년의 연단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이 최적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혈기가 왕성하고 지금 내가 애굽의 말을 너무 잘하고 내가 행동을 너무 잘하는 지금 이때가 내가 우리의 민족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 최적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오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할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 되게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은 되게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구걸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잘난 부분에 의존하시거나 오히려 그 사람의 의존하시기보다는 그 사람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다듬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나이 40에 이 절정기에 애굽의 모든 말에 능통하고 학문에 정통했던 이 모세가 아니라 나이 80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너덜너덜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나이 40의 모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너무 집중하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는 행동을 하기 전에 좌우를 살필 줄 알았죠. 근데 위에 하나님을 살피기에는 아직 한참 먼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 장면을 지켜보시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에는 이 모세는요 아직 너무 어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피기만 하는 모세가 위에 계신 하나님까지 살필 정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40년의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그 다음 40년 광야의 지루한 행군을 이겨나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일해야 할 때가 지금 바로 최적기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지금 너무나 자신감과 자기 확신에 충만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13절은 안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자,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한 사람을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또 같은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지금 엄청난 의욕과 열정이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공경의 장소에 어제 나가서 애굽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그 장소에 또 가서 똑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과 그 의욕이 넘치는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모세는 지금 사용하시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론 때때로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힘이
다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덜너덜해져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세가 겪었던 40년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세의 이 부분을, 이 자신감 넘치는 부분을요,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그 의미심장하면서도 좀 복잡하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출애굽기의 장면에서는 모세가 잘못 판단해서 단지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으로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 같이 보이는데,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안 좋는가 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평가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본문의 14절에서는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전전긍긍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는 상관없이 단지 자기 열정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만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14절의 모세의 모습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왜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이 자기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모세가 결과적으로는 이 생각 자체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됩니까? 결국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모세의 그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처음의 생각이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생각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니 모세의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모세는요, 이 자기에게 40년 연단의 세월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 일을 할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름이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모세의 목적은 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자기 민족의 아픔을 빨리 끝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하루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을 제대로 만드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 모세부터 손보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모세는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아직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기보다는 이 애굽의 문화와 학문에 길들여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겉으로 보기에도 영락없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9절 말씀에 보면 딸들에게 그날 일어난 일을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는데 이 7딸을 그 모세가 도와주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옷차림이 애굽 사람의 옷이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바라봤을 때 모세가 풍기는 모든 분위기가 히브리 사람의 분위기가 아니라 애굽 사람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 모세가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그 방법은 세월을 통한 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뿐입니다. 내가 잘 믿을 수 있어 이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방식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미디안 나그네 생활이 지나고 또다시 40년의 광야의 연단이 거의 끝날 무렵에요, 이 말년의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의 광야의 미디안 나그네의 생활과 40년의 광야의 연단의 세월을 통하여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가득한 사람이 모세가 되더라는 것이죠. 나이 40대는요 조급하게 움직였잖아요. 내 민족을 네가 쳐? 이러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40년, 80년의 연단의 세월 속에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고백이 욥에게도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거쳐가고 있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40세에 왕성했던 그 혈기를 못 누르고 그 혈기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모세가 아니라 40년의 세월과 또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시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요 믿음 안에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연단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 웬만하면 이런 고난은 나에게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이 장애물이 있는 길 말고
좀 고속도로처럼 확 달릴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이 나는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단을 피하기에 급급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자, 그 위대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그 고민과 연단을 받았으면, 얼마나 그 험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연단을 이 베드로가 경험했으면 이런 경지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법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해도 되고 조금 더 잘 되면 이해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나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함이구나. 아, 나에게 이런 장애물이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함이구나. 그걸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기 싫어요. 하나님, 나는 이 장애물이 있는 길 가기 싫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삿대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이 바로 우리에게 모세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고 자기 열정과 자기 확신에 불타있는 나이 40의 절정기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은 전혀 모세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의 어느 우물 곁이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용기와 그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았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근데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14절에서 그러면서 15절에서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오늘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이름 모를 미디안의 한 낯선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딴에는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그 죽음 앞에서 이제 자기가 잘 피해서 도망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어디예요? 미디안의 광야의 그 어느 우물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곳은요, 모세는 자기가 도망쳐서 거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세를 그곳에 오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장소가 그 우물 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모세가 거기를 기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우물 곁으로 모세를 기어 들어오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거기에 눌러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준비해야 할 일들과 다듬어야 할 부분이 아직 모세에게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가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 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코스가 미디안 우물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일을 급하게 해치우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계산법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길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빨리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길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해 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니까 여러 가지 잘하고는 있는데요, 너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 도달해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세월이 얼마예요?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이 미디안 우물가에 눌러 앉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일이었거든요. 근데 때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오늘 모세가 미디안 우물가에 앉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서두르지 않고 40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만들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 곁에 앉아있던 모세는요, 그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보호해준 일로 그들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루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루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는데 어쩌면 모세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이 모세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을 세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아들을 살리시죠. 또 2장에 보면 히브리 유모를 통하여서 모세를 신앙의 인물로 키우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루엘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절묘하게 사람들을 배치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는요, 미디안 땅에서 40년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서 목자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건 역시 하나님의 절묘한 준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미디안 땅은요, 지리적으로 가나안 남동쪽에 위치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그 모세 40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그 땅이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자연히 그 지역의 지형들을 익히게 되고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이라는 것이죠. 모세로 하여금요,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으로 데려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미 40년 동안 그 준비의 길을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비록 미디안 우물 곁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 땅에 그 우물 곁에 주저앉히셨지만, 그러나 모래밭에 앉히신 게 아니라 사막의 오아시스인 우물가에 앉히신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연단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끌어오시긴 했지만, 그러나 거기 모래밭에서 죽이시려고 끌어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물 샘물 곁에 모세를 앉히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미디안 우물가는요,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괜히 허튼 짓을 해서 그 미디안 광야까지, 그 미디안의 우물가에까지 거기에 눌러 앉아야 되는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실패라고 보죠. 모세는 실패했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서 모세의 장인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세는 실패의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실패처럼 보이는 이 미디안 우물가는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가 바라본 상은요, 그 땅의 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의 보화들, 그 땅의 어떤 지위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구원의 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근데 모세는요, 그 상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출애굽기의 주제는요, 하나님 바라보기였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가 실패의 자리 같아 보이는 미디안 우물가에 앉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였고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 우물 곁에 앉히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미디안의 우물 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모세가 오늘 주제하는 것과 같은 미디안의 우물 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세처럼 어느 우물가에 앉히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물 곁은 우리를 죽이고 실패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우물 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우물 곁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우물가가 연단으로 인하여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우물가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 형편 가운데 미디안 우물가와 같은 그 우물가가 지금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우물가를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